오늘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김문현, 박종환 우리 두 학생이 행복이라는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실 때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며 그렇게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방금 올린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한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노래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늘 정결하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 기쁨이 넘쳐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눔이 배가 되고 풍성하게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생명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의 삶과 반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이 반응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매주일 나누고자 합니다.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 놀라운 은혜들, 그것이 야고보서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특별히 광고 드렸듯이 제가 돌아오는 토요일서부터 이제 공동서신에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후서를 강의를 하는데, 그것과 함께 템포를 맞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유익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반응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그런 예가 아닐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칠레가 낳은, 여러분 칠레 아시죠? 칠레가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파블로 네루다라는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루다 워낙 유명한 분이죠. 파블로 네루다 197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시인이자 정치인이기도 하지요. 이 파블로 네루다는 항상 대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물의 본질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풀었으면 이런 말이지요. 시, 여러분 시 좋아하시나요? 시에 제대로 반응하면 시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시죠? 음악을 듣고 제대로 반응하면 음악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파블로 네루다에 얽힌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서문으로 이것을 제가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작은 섬에 사는 마리오 로꼴레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리오. 그런데요,
이 마리오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섬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사람이에요. 굼뜬 사람, 하찮은 사람, 별로 쓸모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김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오가 살고 있는 이 이탈리아의 작은 섬, 이곳에 이 유명한 파블로 네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시인, 이분이 이 섬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제법 짧지 않은 시간을 이 섬에서 지냅니다. 이유는 그의 고국 칠레에서 군사 정권이 탄압을 하기 때문에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하러 온 것이죠. 이 작은 섬에 워낙 유명한 이 네루다가 오니까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 작은 섬이 주목을 받습니다. 수많은 언론, 기자,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어대고 인터뷰를 하며 아주 이 섬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청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근데 이 섬에서 이 네루다가 잠깐 머물면서 가장 바빠진 사람이 바로 이 섬의 우체국 국장이었어요. 1인 기업 혼자 운영하던 우체국인데 갑자기 이 네루다가 이 섬에서 지내면서 전 세계에서 이 네루다의 팬들이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 편지가 막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러자 가장 시급한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편 배달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보내온 이 네루다에게 보낸 우편물을 배송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하찮게 여겼던 마리오 로꼴레라는 이 청년이 우편 배달부가 됩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리오에게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이유가 그가 우편 배달부로 채용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거장 파블로 네루다와 이 하찮게 여기지는 한 이탈리아 외딴 섬의 이 청년 마리오가 만나게 됩니다. 늘 네루다에게 우편물을 배달하는 이 마리오는 어느 날부턴가 이 네루다로부터 차도 대접받고 쿠키도 대접받고 심지어 만날 때마다 작은 동전 하나씩을 선물로 받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네루다를 만나고 온 이 마리오에게 지금 어떻게 저 네루다 선생님이 지내냐고 늘 안부를 물으며 그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네루다와 이 마리오라는 청년이 친분을 쌓고 있던 어느 날 마리오가 조심스럽게 이 네루다라는 분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은유가 뭐예요? 은유. What is metaphor?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네루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다시 질문합니다. 마리오, 하늘이 운다는 뜻이 뭐지? 그러자 마리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온다요? 아, 그거요? 비가 온다는 뜻이죠. 네루다가 웃으며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은유야. 이날 이후 이 마리오 로꼴레라는 청년은요,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은유로 바꾸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네루다에게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시는 어떻게 쓰나요? 그러자 네루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오, 내가 해변을 거닐 때 주변으로부터 내게 건네는 소리를 잘 들어보렴. 그러면 시를 쓸 수 있어. 이 말을 들은 마리오는요, 해변을 걸으며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귀에 다채로운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평생을 들었던 소리지만 전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전혀 다른 의미들의 소리들, 속삭임들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그 섬에서 가장 무능력했던, 가장 하찮게 여겨졌던 이 마리오 로꼴레는 멋진 시인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두에 좀 거창한 예를 좀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네루다가 될 수도 있고 마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영향력을 보이게 되는 거죠. 바른 반응, 올바른 반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불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얼짱으로 묘사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 인물들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잘생긴 꽃미남 그러면 단연코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키도 컸고요. 얼굴은 조각같이 생겼을 거예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묘사합니다. 아주 뛰어난. 그는요, 모든 면에서 우월했던 금수저, 넘사벽의 인물이에요. 그는 자신이 지닌 그 많은 장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장점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의 외적인 호감도 남들보다 훨씬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한 호감 많은 그러한 외모로 아버지 다윗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주 탁월한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바로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털. 성경에 사람의 머리털 무게가 나오는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는데 500세겔이래요. 머리 무게가. 그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일반인의 4-5배 되는 양이에요. 머리털이 자라는데. 머리털이 빨리 자라는 게 뭐가 좋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시대에는 그것은 굉장한 힘, 하나님으로부터 일반인보다 몇 곱절의 복을 받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머리털.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바로 그 머리털이 아버지 다윗과의 전쟁 시에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상징했던 그가 타고 있었던 노새는 다리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 자기의 자랑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채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창에 찔리고 목이 베어져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멋지게 묘사했던 인물이지만 또한 동시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늘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늘 접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만났지만 부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만남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다 따르고 믿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성경의 기록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나요? 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야고보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4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전부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 붙드는 사람. 예. 그 야곱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4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죠.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입니다.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요. 두 번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예요. 첫 번째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면 둘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입니다. 누가 보면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형님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형, 그 예수님을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요. 여러분, 육신의 형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점이 이 야고보의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늘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던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형제들이,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은요, 바로 이 야고보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신의 형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주. 그리고 그 형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자처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 봤어요? 이런 형제. 주변에서 이런 형제들 봤어요? 동생이 자기 형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하는 형제들 보셨냐고요? 여러분, 이 문구를 좀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니까요. 그러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력한 증거죠. 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스스로의 정체성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지.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볼 때 누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누가 좋은 신앙인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런 반응, 즉 믿음의 삶에 대한 올바른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오늘 여기 보니까 1절 하반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대상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왜 이 12지파, 왜 이 유대인들이 각 지역, 각 나라별로 흩어졌나요?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일어난 교회 핍박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 핍박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거기에 경건했던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군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죠. 이 사건 직후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 엄청난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흩어져 간 거죠. 바로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공동체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힘들 때 유대로부터 도착한 야고보의 편지는 신앙 공동체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가장 권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직접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흩어진 공동체에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가 당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리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는가 그렇게 기대했겠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기저기서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로부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흩어진 12지파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 환난, 핍박,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바른 반응. 야고보 자신이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아들로 받아들인 그러한 반응을 보였듯이 흩어진 그의 형제들 디아스포라 공동체에게도 바로 이러한 환난, 시험, 핍박 가운데 올바른 바른 반응을 보이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바로 이 믿음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바꾼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습관처럼 반응하잖아요. 몸에 배인 대로.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거나 역경을 경험하거나 환난에 닥칠 때 두렵고 떨리고 심지어 짜증나며 때로는 분노를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고 기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막 억지로 우리의 감정을 바꾸면 그러면 여러분 기뻐지던가요? 아닙니다. 도저히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며 무슨 감정을 느낄까요?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절망해서 부르짖고 화도 내보고 썽도 내봅니다. 그러나 이내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직면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올바른 반응인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험, 역경, 환난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또한 막연하게 참고 견디면 마침내 주님이 짠 하고 등장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품으라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표현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번 제가 요 4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문제를 만날 때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 그거 빠져나오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견디래요. 인내력을 기르래요.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견디고 성장하면 어떤 일을 겪어도 굴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강한 성격,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이 반응, 그것을 통해 강하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 거지요. 이전에는 소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부르르 떱니다. 조금만 나와 다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고 우리가 성장하면 종국에 그러한 소소한 것에 집착했던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죠. 수용이 되죠. 이해가 되죠. 아, 내가 지난날 왜 그 작은 것에 내가 그렇게 견디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시험과 시련에 올바로 반응하라라고 촉구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의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형이에요. 그 형을 어느 날부터인가 바라보는데 그 형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리 들으면 무슨 반응 보일까요? 제정신이 아니네, 형 뭐 잘못 먹었어? 이런 반응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국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며, 아, 태어나서 보니 나의 형이었던 예수,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것에 반응했어요. 머물리지 않았어요. 그 깨달음에 반응해서 그는 나섰습니다. 외쳤습니다. 나의 육신의 형님이었지만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위대한 지도자 야고보가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의 반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엄청난 반응을 통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그에 따른 반응, 세상과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것 다 차지하고라도 우리 그 예수님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이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대입하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정빈은, 저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죠. 우리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의 반응으로 고백되어지는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올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계시니 그 나라 왕성. 할렐루야.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나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며 스스로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의 반응이,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